자, 임재와 자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 앞에 서다. 예, 감격스러운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 때는요, 임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배자가 있어야 할 자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임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임재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옆 사람이 말해볼까요? 임재가 당신의 운명입니다. 자, 이걸 조금 리얼하게 말해보면 임재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임재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죄지은 인류의 첫 장면이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지은 이후 첫 번째 챕터인 4장에서 예배자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임재와 관련된 주제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임재와 예배의 원리를 금요일에도 전제로 깔았고 오늘도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드리다가 뭐라고요? 예배의 모습인데 여기 영적 원리가 있죠. 보, 예, 히브리 말로 흔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e, 예, 오다,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임재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자가 임재로 들어감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드렸다, 드린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벨은 피의 계시를 따라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했으니 지금은 은혜의 해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그 임재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가족은 말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애끓는 중보의 마음이고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개역 한글에는 옛날엔 연락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할 때 이 받다라는 단어, 연락했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샤.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들은 익숙해요. 이거를 예배와 임재의 원리에 있어서 전제로 우리가 깔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샤, 보다, 응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물 되셔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
근데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샤가 뭐라고요?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세요. 지켜보심은 우리를 아심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잊지 마세요. 남편보다 당신을 더 잘 아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신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체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교우관계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런 임재 체험이 각 셀마다 있기를, 각 가정마다 있기를, 모든 관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게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신다. 이 샤,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임재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새드 엔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에 아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요,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분의 눈앞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간 겁니다. 임재 안이 아니라 임재 밖으로 갔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주제와 항상 함께 봐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선물이거든요. 아멘. 자, 영어로 by faith into this grace예요. 그 그레이스 안으로, 그렇죠? 방향이 분명합니다. into, 근데 by faith,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교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리가 나오는 건데요, 교리만이 아니라 이러는 임재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언급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재 체험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이 반드시 더 좋게 하실 거라는 믿는 그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into this grace,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 예, 임재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보면요, 선행하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도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다른 거는 뭐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데 예수는 안 믿어. 희한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예,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고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짝 복음을 전해보면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갑자기 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더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프랭크 바이올라가 은혜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다. 그 임재로. 임재 체험은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그분의 시선은 늘 내 새끼에게 향하고 있는, 그분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임재의 법칙이에요. 아가서 4장 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바로 우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나의 신부야, 네가 눈짓 한 번으로 네가 내 마음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의 진행을 보면요, 자꾸 예수님을 안 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이나 어떤 그런 체험, 어떤 유익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번 딱 바라봐 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할 때도 지켜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아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적 치유 사역이 한참 붐일 때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치유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기의 과거가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거절당하는 시간, 상처받는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치유받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것이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바라보는 게, 소망하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시간을 통과하는데, 이 시련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이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맷집 좋게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데 왜 사랑이 오래 참고가 가능하냐?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은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리더들이 돼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은 토부하신다. 슈브가 뭐예요? 돌아가다. 우리가 그 임재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토부하시나. 토부는 좋다, 선하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 이게 슈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이 토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슈브하면 하나님은 토부하신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 알아. 토부가 슈브인지 슈브가 토부인지 한참 말하다 보면 헷갈려서 바꿔 말했는데 바로 맞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으로, 면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만들어지면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리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 소망 가진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다. 아멘. 부어졌다. 또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요,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의 폭포수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 사랑의 폭포수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지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저는 첫 계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계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게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시편 42편, 여기 목마른 사슴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노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예전에 그 엔게디 광야, 다윗이 도망다녔던 엔게디 광야에서 그 높이 올라가면 다비드 폭포라고 그래가지고, 뭐 큰 폭포는 아닌데 광야니까 폭포가 흐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다 이제 막 물이 흐르고요, 그 위에 가면은 폭포가 떨어져요. 작은 폭포지만 아름답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번 우리 성도들 데려가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사람이 별로 없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막 예배도 하고요, 막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날요, 시즌이 딱 수학여행 시즌인지 막 때로 애들이 왔네. 애들이 때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저희가 그래서 그 앞에 막 사진 찍느라고 난리니까 구석에 시원하게 그늘 있는 데가 있어요. 뒤에서 물이 벽을 타고 흐르고.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우리 조용히 잠깐 나누고 같이 조용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사람들도 시편을 읽잖아요. 이 구절을 히브리 말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암송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어디 가나 인기가 좋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조용히 이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니까 아카펠라로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선생님 한 두 분이 같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무슨 버스킹이 된 거야. 네, 오늘 할 거 많은데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찬양하는데 다 그걸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딱 끝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맞다고. 벌써 알아요. 예, 그런 거 할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러더니 방금 부른 그 노래가 뭐냐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뭔가 필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편 42편으로 만든 거야. 가사 알지? 시편 42편 그 내용이 이 가사야. 그랬더니 막 애들한테 설명하더니 막 딱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이어서 샬롬 샬롬 예루살렘 이걸 이제 불러줬어요. 축복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베림이라는 친구란 단어를 쓰면서 그 친구한테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언제 이렇게 알려지게 됐냐면 홀로코스트에서 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노래예요. 이제 나오라고 그럴 때 나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그 노래를 부르고 헤어져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얼마나 신나게 불러주는지. 그게 또 그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신나게 잘 부르더라고요. 막 불러주면서. 그리고 제가 가스실로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막 불러주고 나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 사진을 같이 찍자 그래서 그 다비드 포파에서 걔네들이랑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거기 중학생 남자애 하나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요 다비드 폭포, 다윗의 폭포 앞에서 다윗처럼 걔랑 막 춤을 췄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그 다음 세대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예언적이죠. 오늘 그냥 생각나서 말하게 됐지만 오늘 결론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아가서가 히브리 말로 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역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달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원문을 알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시편 42편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임재의 부재 때문에 눈물이 내 주야 음식이 됐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임재를 그래서 임재란 단어가 뭐예요?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재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와 임재 원리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판임이잖아요. 판임이 뭐라고요? 얼굴 앞이에요. 얼굴 앞, 면전.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하면 얼굴 앞. 그 방향이 분명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누구랑 사이가 좋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관계예요.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이. 옆집 여자나 남자한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무 말 안 하고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사이.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막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그래? 나 이번 주 이런 일 있어.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다. 근데 또 이렇게 됐어. 좋았겠다. 막 얘기해요. 일어난 일들을 말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 칭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연인 사이가 아니지. 나중에 점점 말이 없어지죠. 말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행한 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너 눈 참 이쁘다. 볼수록 이뻐. 어떻게 이렇게 볼이 그냥 아유 사랑스럽니. 그래서 그 속성,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 나중에는 진짜 연인 사이끼리는 한참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 바라만 보고 그냥 함께만 있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 깊이까지, 그 친밀함까지, 눈에 눈동자에 비친 내가 보이는 그 친밀함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살다 보면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이 나타나가 뭐예요? 파님이에요. 기본형이 파님이에요.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분이 얼굴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임재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마음이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여전히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조금 영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deep calls to deep.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르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불러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달인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부어지시면, 폭포수처럼 부어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저는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과 연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폭포수처럼 부어졌다. 그때 우리의 깊은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 얼굴 앞에 친밀하게 서 있는 영적 위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연결해서 에스겔 39장 29절을 우리가 좀 봐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기 보면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 땅에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리우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임재로 함께할 것이고, 이제 기도 응답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 일에 개입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내 신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했어요? 쏟았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봐요. 환난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환난의 인내는 시련, 연단을, 그리고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시편 42편에는요,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언제 배울고, 그분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셔. 그분 앞에 난 설 거야. 그래서 나는 낭망할 때도 여전히 찬양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아멘.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아멘.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되면 신앙생활 날아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가 부담돼요. 두려워요. 무언가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랑에 빠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얘기가 달라져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분 얼굴 앞에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그분을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자유함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대로 좋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에서 다루는 사전적인 어미가,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한 풀이가요, 상당히 영적이거나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답다라는 말 많이 쓰죠. 사람은 사람답죠. 예, 사람답다. 사람다워야 한다. 그렇죠? 예,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한다. 이 답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연구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어에서 답다라는 형용 어미는 다하다라는 동사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하다는 모두를 뜻하는 다와 함을 뜻하는 하다가 합쳐진 낱말로서 모두 함을 뜻한다. 곧 힘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다, 충성을 다하다에서 다하다는 있는 것을 모두 함으로써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다하다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모두 다하여 무엇 같아진 상태에 이른 것, 본래의 성질을 다한 상태로서의 좋음을 답다라고 말한다. 심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어서 오늘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답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기 위해 있는 것을 모두 함으로써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것을 모두 다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진 상태에 이른 것,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위해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다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사람이 말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제 영적 원리와 함께 해석이 가능해요. 더 나아가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지금부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자리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 먼저 사랑하심. 네가 나의 늘 먼저야. 너는 나의 쓸모야. 그럼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말 같지만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먼저예요, 먼저. 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 다하고 다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면 그분의 얼굴을 닮아요. 부부도 닮잖아요. 잘 닮아야 되는데. 닮잖아요, 어쨌든.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계속 얼굴을 구한다. 얼굴 앞이 파님, 임재란 뜻이에요. 이제 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 알겠죠? 들어가는 것,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이 계신 임재로, 그분이 보고 자세히 보고 응시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은혜, 그렇죠? 그래서 임재란 단어는 파님, 면전이란 뜻이다, 그렇죠? 그분 면전 앞에 있으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막아서는 존재가 원수 마귀인 거예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영적 실체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데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대요. 근데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인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들어가서 그분 얼굴 앞에 임재 체험하면 승리합니다. 여기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이 리바이벌의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 근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족속이 원문은 도르, 유명한 단어예요. 도르, 세대란 뜻이에요. 세대. 여호와를 찾는 세대요. 근데 본래 의미는 뭐냐? 시간의 회전입니다. 주기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세대요. 그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 족속 공동체적으로 함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요, 치유를 경험하고요,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몸도 치유되고요. 할렐루야. 내일 또 선교제에 가서도 치유가 역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제 갔을 때요,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요. 디스크 환자가 치유를 받고요,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먼저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임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임재는 우리 변화시킵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화를 놓고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 형상 닮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변화하면 이기는 거예요. 변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임재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마다 사람을 끌어야 되니까.
그걸로 사람 끄는 거 교회가 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에 매이면 교회는 잘못 갑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임재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임재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야 됩니다.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임재를 위한 하루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미래를 향해 임재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 지혜를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심의 영을 벗어버리세요. 이사야 61장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 했을 때 이 근심에 해당되는 것이 The Spirit of Heaviness의 무거움의 영입니다. 우리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케헤라는 원문이에요. 희미하다, 어둡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영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 아까 시편 42편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낭망 중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 뭔가 비전이 희미해질 때, 어둠이 역사할 때, 하나님 닮지 못하도록 얼굴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향하지 않고 다른 곳 향하고 의지하게 만들 때 계속 찬양을 하면서 그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근심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요, 마르다는 밖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가까이 그분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재 체험, 마리아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차이는요, 마르다는 변화받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었고, 마리아는 계속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에 가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키거든요. 그 사건 이후 잔치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거기서 마리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그 비싼 거를, 그가 돈을 벌어서 모은 그거를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뭔가를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때 마르다는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염려하고 벌써 넘겼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염려하다가요, 어원을 보면 나뉘어지다, 분리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뉘어진 거예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더딘 거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예. 변화가 더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당신이 그런 상황에 한번 처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도, 승리하는 길도, 그리고 형통하는 길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도 나로부터예요. 내가 변화되면 문제도 결국 바뀌어요. 상황도 바뀌어요. 돌파가 일어나요. 리버설, 반전이 일어나요. The year of reversal, 이 2024년 반전의 해, 큰 전환점의 시간, 변화가 있어야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모션 진급 원하시면 아멘. 프로모션은 반드시 shift, 전환이 있어야지 와요. 전환은 변화가 돼야 전환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전환되느냐? 방향이 어디냐?
아벨의 방향이냐? 가인의 방향이냐? 예.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배가 진보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난했어요. 곧 은 30에 예수님을 팔자가 할 말은 아니죠. 비난했습니다. 선행을 명분 삼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좋은 명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헌신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어 예배한 그것을 가리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장례를 예비한 행동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알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고 이 엄청난 구속사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의, 즉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임재의 계획,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한 부분을 미리 장례를 예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임재를 위해 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계획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임재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놔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요, 그 움직임에 지금 반응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은 지 나흘째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셨죠. 근데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는 길에 멈춰 서십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가 아니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임재 체험,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받아야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선 상태에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마리아 불러와. 말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지금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예.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가지고 너 부른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가 오니까 그때 움직여서 이제는 그 무덤 앞에 서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나흘째가 돼서 이제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는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큰 돌로.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그 나사로와 예수님의 임재,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누가 가로막습니까? 지속적으로 임재 체험을 하지 못한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마르다가 가로막습니다. 마르다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중 나갔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가 부활을 믿는다고. 근데 지금 살리실 부활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믿음은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이 되죠. 그럼 내일도 내일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내일의 사람으로서 그날, 그게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또 오늘이 되지 못하면 믿음은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돼야만 합니다. 자, 지금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돌을 치워서 나와 나사로의 임재가, 나의 임재가 나사로에게 닿게 하라는 거예요. 나사로와의 관계 가운데 이제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건데,
그 사이에. 근데 거기에 마르다까지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래. 돌을 옮긴 다음에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이게 붕대 같은 걸로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 얼굴에 수건을 벗기십니다. 벗기기 전에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이시다. 죽은 그 영혼이 그 음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분 얼굴 앞에 살아나서 주님이시구나. 근데 누군가 이걸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임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임재의 문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통로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죽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태도들, 우리를 정체시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영역들,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와 나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옮겨버려라.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면서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자유케 하라. 오래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세대를 일으키라는 그러한 감동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임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임재 중심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한 달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함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로 시작하죠. 택하신 족속. 이 말씀과 함께 영어로 chosen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받고 기도할 때 선택받은 세대를 일으켜라. 바로 다음 세대. 선택받은 세대가 하나님 임재로 달려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같죠? 우리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의 손길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들의 헌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재능이나 그들의 그러한 헌신을 축복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 이상이 먹은 것처럼 배가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세대 가운데 나누게 될 것이고 열방의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벨을 쳐서 죽인 그 살인자 가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게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요, 그래도 부모 따라 유치부 유초등부 나오고 중고등부까지 나오다가 이제 대학 가면서 좀 신앙 떨어진 애들이 교회를 떠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요. 예, 유치부의 애들이 점점 교회들마다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몸이 변형되십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글로리, 변화의 영광.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고 나머지 9제사는 산 아래에 있었어요. 아시죠?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한테, 그 전에도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으니까 얘 좀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귀신 들려 있다고,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노예살이하는, 착취당하고 조종받는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음란한 세대, 반항하는 세대. 근데 9명의 제자들이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절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제발 내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의 시간에, 그 영광이 많은 시간에, 영광이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멀리 갔던 아들, 탕자 같은 거역하는 우리 남자 다음 세대들.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왜 안겨와요? 상처 입었으니까. 상처 입은 우리의 자매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걸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네팔 박재영 선교사님 네팔 갔다 한국 오셔서 제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가지면서 선교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충전을 받았어요. 내일 또 선교지로 나가서 거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만날 건데,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네팔을 가게 되면 그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도 아직도 여전히 사람 취급 못 받는 불가촉 천민, 접촉을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종족이죠. 그 산에 이제 치투안에, 네팔 치투안에 산족이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갔죠. 저기 다즐링 갔을 때도 그분들이 네팔에서 국경을 넘어서 왔었는데 그 산족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예. 지금도 애들이 거의 맨발로 다니고, 네. 거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예.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박성교사님 아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네팔에 선교를 보내는데 거기 청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청소년들을 보내서 며칠을 그 산족 애들, 진짜 문명 혜택이 없는 그곳에서 며칠을 홈스테이를 시킨 겁니다. 예. 근데 그 멤버 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게 히키코모리, 이렇게 그냥 처박혀가지고 안 나온 애들, 거기 중독에 빠지고 뭐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 제가 통계를 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히키코모리 내지는 그런 유형에 처한 청년들 최대 54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미쳤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해요. 통계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에 전체 5%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이 단어가 일본 말인데요, 히키코모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격리되어져서 숨어서 은둔형, 고립형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키코모리 청소년 중에 10대 한 명이 이번에 그 청소년 멤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걔는 처박혀서 안 나오는 애인데 선교를 어떻게든 그 부모가 보낸 거예요.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막 활동하는 것도 부담되고 거기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일단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며칠 하는데, 선교를 나갔으니까 기도해달라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역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히키코모리가 된 이유가 영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자꾸 도깨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그냥 그게 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팀과 함께 간 거예요. 갔는데 어느 날 거기 산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홈스테이하는 그 집에 있는 애가 자기의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함께 갔던 선교팀의 리더가 우리 기도해 주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집에 살던 애가 자꾸 도깨비가 보여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히키코모리가 된 게 도깨비가 보여서 두려워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자기가 그 지경이 됐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사역하는 방법 몰라도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그 도깨비를 보는 그 아이가 자유케 되고 본인도 자유케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향한 계획을 세웁시다.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셔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자유케 하는 일, 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기적은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히키코모리 청소년을 네팔의 그 불가초 천민이 있는 산속까지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본인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산족 아이를 자유케 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